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은 우리가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내가 죽고 내 아들에게로, 또 그 아들에게로, 또 그 자손에게로 전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서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약속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세기 전에 옛날 폴란드에 바사라는 공작과 부인 카타리나 자겔로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굉장히 금술이 좋고 부부애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에릭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 바사 공작에게 반역죄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가 반역죄를 짊어지고 왕이 그에게 어떤 형벌을 주었냐면은 사형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은 평생 동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신형이 선고되면 부부는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신형을 선고하자마자 그때 바사 공작의 부인인 카타리나가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왕에게 선처를 요청하면서 남편의 무죄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도 종신형을 받은 남편과 함께 감옥에서 복역을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생각했던 전혀 뜻밖의 요청을 받은 왕이 깜짝 놀라고서 그 부인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부인은 종신형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당신이 왜 그 형벌을 같이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때 이 부인 카타리나가 자기의 손에서 결혼 반지를 빼서 왕 앞에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지 안에는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모스 솔라라고 하는 라틴어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모스 솔라라고 하는 이 라틴어 글귀의 뜻은 뭐냐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부인이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종신형을 받았어도 남편은 여전히 저와 한 몸입니다. 결혼식 때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를 감옥에 함께 넣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카타리나는 왕의 허락에 의해서 감옥에 같이 수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몇 년을 같이 지낸 줄 아십니까? 역사의 기록에 보면 17년을 그 감옥에 같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부가 죽지 않고 그 감옥에서 나옵니다. 17년 뒤에 에릭 왕이 죽고 나자 부부는 함께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결혼의 약속은 끝까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이야기에서 사랑에 눈 멀고 또 사랑에 귀 먹어서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반지를 끼지 않으셨지만은 그분의 마음속에는 모스 솔라라고 하는 그 글귀를 항상 지니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죽음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마저도 이기신 위대한 사랑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시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면서 그 사랑을 영원한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와 왕에 보면 이런 글귀의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불우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동정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기에 실패하시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더불어 하신 약속을 결코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알맞는 능력을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 여기에서 딱 맞춰도 되겠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심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배경에 그림을 찾다가 보니까 정말 카툰이지만은 제 마음에 확 와닿는 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Don't walk alone. 혼자 걷지 마라. 너는 혼자 걷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미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8장 8절에 임마누엘이여 그의 피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니라 하셨느니라. 이미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장차 탄생하실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주 수백 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 더 공부해 보면 임마누엘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임과 우리라고 하는 우리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엘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조금 곁길로 나가면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생각할 때 딴 걸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브니엘, 하나님의 형상, 얼굴입니다. 가브리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은 죄인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시며 나 홀로 처하게 하지 않으시며 결코 나 혼자 있는 곳에 우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표현이 있을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성소를 지을 때에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다른 성경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아가야 될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싶어서 가장 존귀한 자리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과감히 버리시고 오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동거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맨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사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방문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귀찮은 얘기를 하거나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보기에 좀 껄끄러운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은 좀 문 밖에 계시다가 알아서 좀 모른 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있다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는 와서 도와주고 또 슈퍼맨처럼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숨바꼭질과 같은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가려고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숨바꼭질이 몇 년간 계속되고 있냐면 6,000년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답을 말하려고 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 언제 지어지는 줄 아십니까? 엄마 품에 있을 때요. 이야기를 보면 아이가 행복해 보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한결이가 있어요. 한결이가 이뻐서 막 데리고 와서 사탕으로 유혹하고 또 이브에게 뭐로 유혹하고 뭐 이렇게 사탕도 주고 뭘 주고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엄마 앞에서 짓는 웃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잠깐 자기를 안아주는 존재인 그 사람이 준 어떤 맛있는 것에 잠깐 길들여졌다가도 누구를 또 다시 찾게 됩니까? 엄마와 아빠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결이가 지금 이렇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웃음은 여러분들이 사탕 준다고 나오는 웃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또 아빠는 특별히 엄마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동시에 가장 귀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틀리나요? 이 아이의 고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은 과자와 밥 중에 뭘 더 좋아합니까? 과자를 좋아하죠. 근데 엄마는 과자를 줍니까? 밥을 줍니까? 밥을 주죠.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다가 흙이 묻은 채로 막 이래 있다가 그냥 잠자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절대로 그냥 안 재웁니다. 자는 애를 깨워서 눈을 이렇게 띄어가면서 아이를 이렇게 씻깁니다. 아이가 아무리 과자를 먹으려고 해도 아이에게 그 과자를 안 주고 우는 아이에게 밥을 들여 먹입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는 참 좋으면서도 정말 귀찮은 존재가 엄마입니다. 이 아이의 딜레마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 귀찮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나를 귀찮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해 주는 말입니다. 아무도 나한테 말하는 이가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가 없고 아무도 나에게 왜 어째서 요즘 밥은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 귀찮게 생각했던 그 삶 속에 숨어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바로 사랑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간섭합니다. 잔소리합니다. 뭐라고요? 야, 너 요즘 안식일 잘 지키느냐? 너 요즘 예배 잘 드리느냐? 너 요즘 뭘 먹었느냐? 나 몰래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먹는 거 아니냐? 너 요즘 기도 잘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잔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귀찮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올바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간섭하시고 또 우리의 그릇됨을 올바름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노인이 탄 자동차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리타이어드. 은퇴했어요. 걱정이 없어요. 바쁘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와요. 지긋지긋한 사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탁 붙이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글에서 행복이 느껴지십니까? 자유가 느껴지십니까? 뭔가 쓸쓸함이 느껴지십니까? 쓸쓸함이죠. 이분은 행복을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 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잔소리해 줄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종속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잔소리나 말다툼은 귀찮기는 하지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과 한 29년 살아오면서 참 성실한 남편입니다. 훌륭한 남편입니다.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양말을 뒤집어 봤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29년간 잔소리를 하는데 그만할 때도 됐는데 그거는 거의 매일 죽을 때까지 하라고요? 그 양말 좀 거꾸로 벗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하도 화가 나서 잔소리가 심해서 양말을 벗어서 구석구석에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1년에 한 며칠씩 이제 시골에 사과 농사와 복숭아 농사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장인 집에 가면 한 열흘씩 집을 비우거나 어떤 때는 보름씩 집을 이렇게 간헐적으로 비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집에 갑자기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삶의 어떤 사이클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뭔가 이렇게 발에 뭔가 하나 툭 채여야 되는데 채이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잔소리라는 것이 삶에 행복을 주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행복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져서 잔소리해야 될 사람도 없고 또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 시간에 접어든 우리의 연로하신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잔소리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텔레비에 양말을 뒤집어서 빨아야 더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안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듣는 잔소리, 그게 행복입니다.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사랑하는 삶의 동력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이들도 이 예배당에 오면서 아무런 부담감 없이 예배당을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임감이, 부담감이 오늘의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고 있고, 오늘 그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 속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일 속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전도 사역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 활동도 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업들을 돈도 받지 않으면서 자기의 무의식의 무아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잔소리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분입니다.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 비집고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일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나 CCM 가운데에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성경 구절에다가 그대로 곡을 붙인 노래를 스크립처송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이 스크립처송이 되는데 뭐 이런 노래가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부를까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어느 신들이, 그리고 어느 경전에 인간을 이토록 사랑해서 신이 자신이 가진 자존심마저도 내던져버리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말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어느 신이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대들을 사랑하신다.
무한히 온유하신 주님의 넓은 마음은 그대들을 그리워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곳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던 어리석은 선지자 요나를 찾아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로 자기 앞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며 떠나간 베드로를 죄책감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한번 부르시고 아침을 만드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서 묘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이 같은 주제로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제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기별에서 하나님의 확고하신 약속, 영원하신 언약을 볼 수 있는데 그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는 영원한 시간과 세상의 끝까지라는 무한대의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라고 한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삶의 존재와 시간의 끝까지를 넘어서는 시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끝날까지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세상의 끝날을 넘어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이 무한대의 약속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가장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준 구절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고 있었다. 저는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위대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을 잘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람 아파트인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으면 한 450m 정도 됩니다. 저희가 차를 몰고 혹시 올 때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러면 400m를 오면서도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병원입니다 하고 올라옵니다. 한 5분 정도 거리지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소만 입력하거나 전화번호만 누르면 알아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 없이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는 길들 속에서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니 함께 하시기에 그렇게 사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실패하지 않을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멀리 있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보폭에 당신의 발을 맞추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16년을 섬기고 난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그가 있을 때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몰골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의 팔 하나가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이미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27번이나 열대병을 앓아서 그의 몰골은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가득 채운 강당에서 이 리빙스턴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 나그네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진정한 힘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의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바로 그 약속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침대 옆에 기대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고 손때 묻은 작은 신약 성경이 바로 있었는데 그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오늘 본문의 그 옆에 그 여백에 존귀하고 귀중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는 것이 리빙스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일 때 더욱더 아름다운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이 영원한 동행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우리도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한대의 사랑이, 담아둘 수 없는 사랑이 지금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에 이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번 반복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한 그 약속을 분명히 내가 기필코 확연히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한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게 져서도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 있습니까? 넘어질 때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리고 답. 어차피 하늘 보기 제일 좋은 각도는 누워서 보는 거다. 넘어지면 더 하늘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편할 때 기도가 더 절실합니까? 여러분들 삶이 어려울 때 기도가 더 절실합니까? 어려울 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을 때 일어나려고 아둥바둥할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하늘 바라보며 주여 이 고통스러운 영혼을 어찌하오리까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 곁에서 오늘 나와 함께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내 곁에서 손을 붙들고 함께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아플 때도 하늘을 봅시다. 울고 싶을 때도 하늘을 봅시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30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이 거린 총각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인 걸 알고 집에서 길거리로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하기는 해도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걷기 시작한 때부터 구걸 생활을 시작해서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동량 받는 것이 어떤 때는 5,000원도 받고
어떤 때는 10,000원도 받고 수입이 좋은 날은 30,000원도 받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이 청년의 배는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돈을 들고 음식점 문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식당 주인들이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화폐를 지불한다고 해도 모든 식당들이 그에게는 영업사절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몸이 떨리고 뒤틀려서 수저를 들어서 먹는다 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흘리는 밥이 더 많아서 주의를 지저분하게 만드니까 음식점 주인들이 봤을 때는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문전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가 예수의 기적을 염원하면서 신약 성경을 한 권을 다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30년간 성당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신실한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이 있었지만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가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못해볼 일이고 오직 세상은 자신을 향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도 배가 고파서 동량받은 돈을 이렇게 가지고 뭔가 한 끼의 빵이 아닌 한 끼의 밥을 먹고 싶은 그 굶주림에 생각해 놓은 곳이 사창가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지상에서 그가 갈 곳은 사창가뿐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돈을 자기가 내놓으면 저 식당 주인들처럼 나를 문전박대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 사창가에 와서 방에 들어가서 어울리지도 않게 음식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보니까 참 이상하고 요상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면 양잿물도 마다하지 않는 그곳의 여자가 그래 하면서 한 상에 밥을 차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문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먹여달라고 했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 길거리의 여자가 그래? 하면서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했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자기야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까지 밥 먹여주는 거에 어려울까? 사람 같지도 않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밥 한 번 먹여주는 게 어려울까?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온몸을 비틀면서 먹는 그가 안타까웠던지 여인은 목이 메이지 않도록 물도 먹여주고 맛있게 먹도록 반찬도 먹여줬습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엄마가 주는 것처럼 밥을 떠서는 국에 살짝 담궈서 먹여줬습니다. 거리는 이 청년은 밥을 먹다가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 갑자기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를 내쫓지 않고 나에게 밥 사주고 그 다음에 밥 먹여주는 저 여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사가 아닐까.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을 먹다가 문득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어눌하니까 막 더듬거리면서 당신이 천사입니다 했습니다. 근데 사회적 냉대와 온갖 남자들의 어떤 그런 탐욕 속에 수년을 살아오던 여자가 들었던, 평생에 들었던 어떤 단어보다도 아름다운 단어를 들으면서 이 여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날 보고 천사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천사가 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가 밥을 떠먹여주는 그 뇌성마비 청년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나 같은 여자를 보고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 천사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청년이 또 고집은 있었어. 아니라고. 당신이 천사라고. 이 여자도 한숨 껴 가잖아요. 아니라고. 당신이 천사라고.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천사라고.
이렇게 서로 천사라고 막 하다가 둘이서 막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나온 말이 뭐냐면 당신은 내 인생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뒷부분이 궁금하십니까? 몇 개월 뒤에 두 사람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포악하다던 포주들도 이 사람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태껏 그 청년이 성당 처마 밑에서 30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성당의 사람들이 너무 미안해서 이 두 사람을 결혼시켜 준 것입니다. 400명의 축하객들의 눈물과 축복 속에서 그들은 지금 리어카를 끌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둘의 행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얘기합니다.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도 매일 밥을 먹여주는 천사가 있어서 나는 에덴 동산에서 삽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지 않고도 다른 여자들처럼 평범한 살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세상의 남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진심으로 한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두 사람을 이토록 거듭나게 한 것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신 기자가 제일 마지막에 논평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거린을 구한 것은 사회복지 정책도 아니고 자선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었다. 바로 사창가의 여자였다. 그녀를 구한 것은 윤락방지법도 아니요 성직자도 아니요 상담자도 아니었다. 바로 거린이었다. 그렇다. 둘의 사랑이었다. 함께하는 사랑이 그 두 사람을 구원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그토록 사랑을 말씀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더러움이 이 우주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토록 치명적인 죄가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희희낙낙하고 창조주의 벌거벗은 몸을 바라보면서 그의 겉옷을 빼앗아가는 인간의 그 더러움이 있는 그 죄들 앞에서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비록 없는 삶이어도 그들을 구원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사랑이 있음을, 죽음보다도 강한 사람이 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의 예수님이 그렇게 왜 사랑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이 오늘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제 잊어버리지 맙시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존재케 하고 우리의 내일을 존재케 하며 우리의 영혼을 존재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